오늘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운전을 할 때는 오른편에 중앙선이 안 보이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운전을 조심하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선이 왼쪽에 있던 나라에 살고 있던 저는 처음 호주에 오니까 운전하는 것이 잘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 되뇌이기를, 오른편의 중앙선이 안 보이면 나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조심하며 운전을 적응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호주에 온 청년들 중에서요, 무심코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일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단지 자동차 주행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삶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세상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지금 죽음의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상반된 그러한 두 인생을 얘기하면서 방향을 잘 잡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러한 큰 대비를 통해서 네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온전한 인생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죄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는 성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성공과 물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우치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내가 항상 주께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선택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면 이전에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중에 내 마음을 바꾸셔서 거절하시면 어떡하나, 내려놓게 하시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어떤 욕심을 갖고 기도할 때는요, 그냥 빨리 하나님도 원하시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딱 끝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 뜻대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된 마음이 들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성공이나 혹은 권력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영화가 뒤따를 것이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결국 영화는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인생 자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잘 출발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의 어떤 일부분이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해서 헤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가서 토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서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내 주 아버지께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향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린 이미 복된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요, 악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악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권력자는요, 결국 뭐라는 겁니까? 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최후는 멸망일 뿐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요, 세상의 권력자 자체를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을 갖게 되었다면,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다면, 더 사회적인 힘을 갖게 되면 너는 마땅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섭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신다면, 거기는 합당하게 주님의 섭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내 인생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소유를 더 주셨는지, 내게 물질을 더 주셨는지, 왜 내게 힘을 더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은 학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리문답 진짜 형식적으로 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학습이라 그래서 1년간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철저히 교육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 가면요, 초대교회는 교인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확인하고 해서 진짜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될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요리문답 제1조 1항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 첫 번째입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부터 주의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능력을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소유가 있어야지, 내가 재산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종종 말하지만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때그때마다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힘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잠언은, 성경은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성실하라, 충성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열심히 살라는 말이지만 동시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그럼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긴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함, 복의 증거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쉽게 돈 벌려 하다 보면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충성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된 인생 살아가지만, 자기 욕망으로 해서 쉽게 뭐든지 모든 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서 뭡니까? 재판을 할 때 아는 사람, 낯이 있다고 해서 봐달라고 하는 일이 생기거나 한 조각의 떡, 뇌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의 시계는 섭리의 시계보다 빠르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탐욕의 시계는 섭리의 시계보다 빠르다. 내가 어떤 욕망에 빠져서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의 시계보다 빠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욕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 욕심의 삶에는 이 고통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의지의 삶에는 행복과 화평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욕심대로 살아가면 다툼밖에 없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런 인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향 잡으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